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촌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서로 배우면서 12주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에서 본문으로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답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서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 강좌의 첫 번째 목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장, 부활장, 그리고 은사장, 또한 성만찬에 관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서신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씩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할 것인데 하나는 그 배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서 성경의 생각이 뭔지, 성경의 정신이 뭔지를 찾을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도착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1년 6개월 가량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고 기원전 약 한 53년에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 정도를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교회 안에 당파가 일어났고 그리고 다양한 많은 문제 안에서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기원전 53년경에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써준 내용이 고린도 전서고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고린도 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알면 성경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주변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알려면 고린도 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시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진 도시가 고린도 시였습니다. 그 이후 약 100년을 방치해두어 있다가 시저라고 하는 통치자가 들어서면서 기원전 44년경에 이제 새로 건축하게 되고 거기에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원전 27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이 도시가 아가야의 수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약 한 인구가 7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발전하게 된 도시 바로 고린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도시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배들이 정착하게 되고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때로는 로마 지역으로, 때로는 알렉산드리아로, 때로는 아시아로, 때로는 빌립보로, 에베소로 등 이렇게 해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교통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물자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도시가 풍요한 도시가 됐던 것이 고린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기에는 개방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전들,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신전들을 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보면 역이라든지 항구도시 주변을 보면 타락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동하고 거기에서 거처하는 곳에서 외롭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달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행복해 주려고 타락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은 나는 타락한 사람이다,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도시가 타락되어 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곳에 섰는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그 당시에 물질이 많아지고 거대한 도시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정신문화가 필요합니다. 정신문화가 잘 받침이 돼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물질 문화도 어떻게 관리할지가 되는데 물질만 발달되고 정신문화가 따라주지 않게 되면 결국 그 도시는 타락하게 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나라가 멸망할 때를 보면은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졌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도시가 멸망한 것은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보면은 다 정신적 타락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 윤리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멸망하더라는. 고린도시도 굉장히 발달하는 곳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시는 또한 무너지고 폐허로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돼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도시가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켜내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함께 발달돼줘야만 그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일단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려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 구성원들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잘 나와요. 그게 보면은 교육을 잘 받지 못하거나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또한 그곳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당장 출신인 사람도 있었고 가이오라고 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돕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은 또한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 나은 편인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나오기 때문에 종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약하고 소외되고 학벌이 좋지 않고 문벌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고 그 중에는 경제력이나 또는 지위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안에 보면 당파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당파가 있음으로써 이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교회의 바른 교회관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마음이 나눠질 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시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이들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 결국은 서로 분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하고 결혼이나 이혼이나 또는 소송이나 문제 생겼을 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를 보면 일단 근친 상관과 음행 문제, 성도 간의 송사 문제, 결혼과 이혼 문제, 여성들의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리고 바울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사도권인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성만찬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한몸 공동체인데 과연 우리는 한몸 공동체가 맞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배경이고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교회는 혼자 발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거든요. 한동안 교회를 보고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세상과 다른 어떤 것으로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그 시대에 책임이 있고 이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에서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관련해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질 때에 이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세상에 답을 주는 교회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